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똥떡이라는 게 있어요. 똥떡. 한번 들어봤어요? 똥떡. 혹시 먹어봤어요? 먹을 일이 없죠. 거의. 주원이가 똥떡 먹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저도 실제로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지만 그냥 들어는 봤습니다. 똥떡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참 더티하지만 예전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 그죠? 뒷간에 있을 때 거기서 가끔씩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똥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에 똥통에 빠지면은 오래 못 산다. 며칠 안에 죽는다. 불길한 기운이 들어온다. 이런 민간 신앙이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똥통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가장 빨리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그 똥통에 빠진 아이에게 나이만큼 먹이고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남은 것들을 집집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똥떡 하면서 이렇게 나눠도 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갔다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조상들이 지혜가 있다. 민간 신앙, 미신 이런 걸 떠나서 좀 전에 말했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물론 자기들이 만든 거겠지만 똥통에 빠지면 이제 며칠 안에 죽는다. 너는 이제 소위 세상으로 재수가 없다.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요 똥떡만 먹으면 이제 괜찮다. 오래 산다. 아무 어려움 없다. 라며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비록 이름은 더티하죠. 똥떡이 뭡니까? 떡. 개떡도 아니고 똥떡입니다. 하지만 그 더티한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따뜻한 마음, 사랑. 이것이 그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힘을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그 가운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현이죠. 말. 이거 정말 잘합니다. 말은 정말 아름답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거룩한 그 표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이 똥떡과 다른 겉은 너무 번지름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의 의미는 살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속에 있는 진심을 내어보며 서로가 찌르고 찔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교회에서는 이런 거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기도했는데 집사님 그저 살면 안 돼요. 집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분명히 굉장히 거룩한 말 하니까 정말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 뒤에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얼마나 따뜻한 가슴과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온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다. 정말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또 명쾌하게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고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잘 실천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마음을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다 이루고 싶죠. 정말 나 자신을 이기고 싶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주 훌륭한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극기 뭐 이런 것들. 학교 교훈으로 급풍을 많이 쓰잖아요. 극기가 뭡니까? 나를 이기는 거. 뭐 또 어디 이런 데 막 돌아갈 때 보면 초아의 봉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초아는 뭡니까? 나를 뛰어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명쾌하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연결되어지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하라? 24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꺼내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25절에 보면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고 말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똑똑합니다. 사리 분별도 잘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참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아주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5절에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바로 참 잘 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 눈은 바로 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바로와 같은 연결일까? 같은 개념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의 이치에 맞게 이것은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뤄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분의 전탄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래서 26절부터 보면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들을 보입니다. 자,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빈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 해변과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지. 두 가지 내용이 보고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의 정탐꾼의 보고 중에 회사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레포트를 어떤 것들을 보고 제출하라고 했을 때 어떤 보고가 맞는 보고입니까? 네? 누구의 보고가 맞는 보고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본 것 그대로 그 증거물까지 가져와가지고 그 땅에서 얻은 과일과 또 아주 그 땅에 있는 민족들까지 정확하게 본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보고를 했고요.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그들이 했던 보고는 그 똑같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지만 그 뒤편에 보면은 7절에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보고를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아. 가면 큰일 난다. 그 땅에서 10명이 이만하고 이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아낙 자손도 있고 그러니 우리는 못 간다. 2명은 맞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힘이 셀 것 같더라.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사실관계로 볼 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틀림도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보고가 정확한 보고입니다.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모세를 향해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바로 갔습니까? 누가 바로 갔습니까? 10명이 바로 갔습니까? 2명이 바로 갔습니까? 예? 아니 너무 정당하게 하지 말고 회사 우리 김 장로님 회사에서 직원한테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했어요. 어느 회사 가가지고 그 회사의 상황 좀 보고 어떤지 내용을 해가지고 보고서 제출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10명처럼 보고해야 됩니까? 2명처럼 보고해야지 정확하게 장모님이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10명처럼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삐뚤어진 말,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바로는요, 객관적인 사실, 어떤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기대, 이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탐꾼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했고,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봅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우리는 서로에게 오가는 말은 진짜 바른 말들입니다. 제가 볼 때 틀린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사님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맞냐 안 맞냐라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봅시다. 성경을 요한복음 8장 15절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게 바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위에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시는데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로 가봅시다. 예수님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뭡니까? 좋다 안 좋다, 예쁘다 안 예쁘다, 잘한다 못한다, 맞다 안 맞다,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보시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 두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나오고요. 우리도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은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단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관점으로는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목자 없는 양같이 본다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맞나 틀리나, 가치가 있나 없나 라는 부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은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살려야 할 자들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큰일 났네요. 진짜 이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못한다. 제가 이거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소피다이들이 왔을 때 목요일날 일정을 쭉 마치고 이제 홈스테이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음악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음악회인가 했더니 CBS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사실 좀 반반이었습니다. 아이들 피곤할 건데 이제 교회를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데리고 왔죠. 그걸 딱 앉아서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그날 별로 안 좋았습니다. 딱
딱 한 순서 좋았어. 딱 한 순서. 딱 한 순서. 영주 나와가지고, 오영주입니다. 많이 바치면서 둘이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덩치 큰, 무슨, 홀쭉이가 뚱뚱이가 같아. 영주 덩치 제법 큰데, 저 선배 홀쭉이가 뚱뚱이가 뚱뚱한 선배 하나하고 그래가 막 치는데, 재밌게 잘하더라고. 재밌게. 그게 제일 재밌고, 다른 거는 별로더라고요. 왜 별로였느냐? 저는 거기 앉아서 계속, 자, 잘하나 봅니다. 판단을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제 옆에 주은이가 앉았어요. 우리 김주은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저는 우리 김주은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요, 꾀꼬리같이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꾀꼬리같이 그때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은 꾀꼬리같이 하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예쁘게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저는 제 속에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계속 판단하면서 끝까지 나오고, 빨리 영주 안 나오나? 여기 빨리 안 나오나? 여기 나오니까 좀 재밌게 하니까, 역시 영주야!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차 운전해가지고 오면서도 안 그랬는데 애들 앞에 그래 비슷하게 그런 판단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영주가 수준이 높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제 속에 이미 그 아이들을 잘하나 못하나 뭐가 갔나 안 갔나 이것보다 더 낫나 안 갔나 이것을 보니까는요 제 삶의 즐거움이 없고 제가 관람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점수만 매기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관점 가운데 한번 보자. 오늘 릴푸른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어떻게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안 보자. 누가 잘 드리나 안 보자. 누가 더 운동 많이 하나 안 보자.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나에게 누가 더 충성 많이 하고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누가 더 열심히 했는가 한번 보자 하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보는 눈은 저 사람들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지만 죄 짓지만 아픔 있지만 내가 속상하게 하지만은 저 귀한 영혼들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 눈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과 함께 밥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다시 돌아가 볼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입니까? 안 치우치는 사람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에헤이 안 되겠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입니까? 안 치우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율풍계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거.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솔직히 고백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분도 있고 좀 덜 사랑하는 분도 있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입니다. 항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시고. 어떨 땐 진짜 미운 것도 있고 어떨 땐 정말 막 내 있는 건 다 내주고 싶은 그런 성도도 있어요. 치우칩니다. 저도. 자로나보다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런 목사도 치우치는데 여러분도 치우치잖아요. 지지난주 수요일 기억납니까? 어떻게 우리 서로 말씀 제목으로 고백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굴러오진 말과 비뚤어진 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세 번이나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니 그러면 돼야 돼. 이리 와. 내가 너를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데 배신을 당했어. 이렇게 안 보고 요한의 아버지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지만 너는 사는 내 제자야. 이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저 집사님 저라면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일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더 잘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상담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보면요. 정말 교회를 위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사랑하는 말이, 교회를 위하는 말이 대부분 오늘 말씀드린 말하는 골고루진 말들이고 삐뚤어진 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보는 성경적인 개념이 바로 안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쭉 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삐뚤어진 말과 구부러진 말로 바란다는 것이 자른다는 것이 늘 상처주고 아파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핥히고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밖에 못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옳고 그르냐 맞냐 안 맞냐 가치가 있냐 없냐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우리 서로를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뭔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쫙 나와야 됩니다. 잘하나 못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나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요 이거 또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회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모두 가치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에요. 뭔가 결과를 잘 남겨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냥 몸입니다. 몸!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가치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자꾸 목사님 저는 왼손인데 오른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목사님 저는 긴데 눈 때문에 제가 뭘 하려고 제대로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왼발인데 오른발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거는 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서로를 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보세요.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바꾸어서 말해라. 잘해라. 좀 더 생각하고 말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비뚤어진 말을 어떻게 하래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지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장로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습니다. 읽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위한답시고 교회 위한답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그런 말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 장로님이, 목자들이 그들을 그런 말 들어서 못 고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못 바꾼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가 이 모양인데 이런데 저것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 쭉 가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도 처음 이 베델교회 오고 처음 늘푸른교회 한지 몇 년 안 됐을 때 저의 대단함을 여러분 잘 모르죠.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다 오랜 시절이라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이제, 너무 많이 성화돼가지고 그때 기억 안 나죠? 저는 기억납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수요예배였습니다. 저쪽 구라에 있을 때.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왔어요. 수요예배 때. 한 목장인가 하여튼 뭐 그쪽 지역이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이 한 어떤 무리가 수요예배를 충분히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겠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회가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전도사님 예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분 지금 전화하세요. 수요일에 나오라했어요. 어땠죠?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그분들이 여기 안 남아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제 탓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슈퍼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슈퍼맨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모든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네? 내가 죽어야지만 저들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만 저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목사님 답답해서 속 터지면 어쩌라고요? 속 안 터집니다. 진짜 답답하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만 얘기하십시오. 그것도 근데 솔직히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저한테만 얘기해도 제가 100% 비밀 보장 못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혼자 100% 보장하고 저는 그래 하고 싶은데 그래 안 될 때도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답답하면 죽을 것 같으면입니다. 자기 남편 아내한테 그까지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또 그 외적인 부분에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정하십니까? 진짜.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백 71페이지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만져봐 달라고, 예수님 안수 한번 해달라고, 예수님 병 고쳐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제자들이 혼을 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많은데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근데 네 아들을 이래 데리고 오냐고. 제자들이 혼을 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노하시어 원어에 있는 거 크게 화를 내요. 예수님이 크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화낸 적 몇 번 없지요?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 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화입니다. 크게 화를 내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떻게 하랍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용납합니다. 용납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용납.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놔두라는 거.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 어린아이들 키워가지고 데려온나? 저 아이들 식기가 데려온나? 저 아이들 바쁘가 데려온나? 저 아이들 오면 분명히 떠들 건데 입 다 깨가지고 데려온나? 교육식기가 데려온나?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극장 나가는 그 모습 그대로, 손에 흙 그대로, 코치 틀린 그대로 내게로 오게 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람을 안 가르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사람을 가리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납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용서하다, 인정하다, 허락하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인정하십시오, 그냥. 그 모습, 코치 틀리는 그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원어의 의미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포기하니까. 어쨌든 내가 저 사람 어찌 해줘야 된다. 어쨌든 내가 우리 남편 어찌 해봐야 된다. 어쨌든 우리 아내 어찌 해봐야 된다. 어쨌든 우리 아이 어찌 해봐야 된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 내가 어찌 해봐야 된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 내가 어찌 해봐야 된다. 거기에서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다 깨어져 버립니다. 본질을 가지 못하면 예수님께 못 나가고 나를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다 튕겨져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지키십시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비뚤어진 말, 굽어진 말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켜진다고요? 내 마음이 지켜지고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복되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도 여러분 정말 신경 쓸 거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얽매여가지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 놔두고 그 한두 가지 얽매여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런 관점 벗어나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산다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며 여러분의 입에서 삐뚤어진 말, 굽어진 말을 멀리하여 진정한 행복, 평안, 여러분의 마음에 쏟는 생명의 원천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